자,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양심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교통한다 그러죠. 교통,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의 예배도 교통의 하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영 안에는 직감, 즉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뜻을 깨닫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양심, 교통, 직감, 이제 이 세 가지 영의 기능 중에서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도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잘 따라 지키고 살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처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가? 그래서 우리 양심을 처리하려면 우리에게는 이게 투명한, 아주 선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양심이 필요합니다. 이 투명하면 사실 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투명한 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주 선한이라는 뜻은 바로 내 양심에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또 깨끗하다는 것은 아주 순수한 양심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그냥 깨끗한 순수한 그런 양심을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성경은 그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디모데전서 특별히 1장 19절과 3장 9절에 양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어떻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만약에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 보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 배가 파산되면 가라앉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양심이 문제가 되면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편치 않으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자백하는 이 양심이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착한 양심, 또 하나는 깨끗한 양심, 이 투명한 양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짐승도 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쩌든지 이 우리의 양심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처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처리하고 우리의 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심을 잘 처리하겠다. 하나님 투명한 양심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는데 핸드폰엔 다 이렇게 수신기가 다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그런 부품이 작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오래돼도 이 수신기만 잘 동작하면 항상 어떤 음성이나 어떤 화면 같은 것을 다 제대로 받아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핸드폰이 새 것이라도 이 수신기에 고장이 나면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과 양심이 같기 때문에 잘 준비돼야 하나님의 속한 것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심을 잘 처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 편치 않을 때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죄의식이든 불안이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 느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단 아래서 우리가 느끼는 내적인 모든 거리낌들을, 죄의식을 다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많은 시간은 사실 자백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3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한 20분 이상은 자백을 하는 게 좋죠. 자백을 하면요, 내 양심에 담대함이 생겨서 아주 어떤 것을 구할 때도 쉽게 믿어져요. 우리가 사실 왜 기도해요? 믿으라고 기도하죠. 믿어야지 얻으니까. 근데 사실 양심에 어떠한 편치 않음이 있으면 아무리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해도 잘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까? 아직도 아니야. 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철저하게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자백할 때 뭐 큰 죄가 생각이 안 나죠.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는 자백을 작든 크든 시작을 하다 보면 천천히 시작하다 보면 바로 우리는 점점 그 다음 것을 또 자백하게 되고 또 섬세하게 깊이 자백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집안 청소와 비슷하다. 처음에 이게 집안 청소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시작을 딱 하면 금방 한 5분이면 빨리빨리 끝내야겠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면 여기가 더럽네.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여기도 먼지가 있고 저기도 선반 위에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백을 처음엔 금방 할 것 같지만 사실 철저하게 자백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백을 할 수 있게 될 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일단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백을 하면요, 일단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항상 부족하다, 약하다, 왜? 당연하게 그걸 느껴요. 뭐 교만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하게 그 비단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빛이 없으니까 그냥 나만 깨끗한 거야. 나만 옳은 거야. 이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철저한 자백을 하게 되면 내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아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죠. 효과를 보게 되죠. 영의 효과가 되고 또 양심, 또 우리 생각도 그렇죠. 우리 생각도 이렇게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백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아니야, 이것은 맞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제 참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미지근했는데 우리가 철저한 자백을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불타오르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역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역적인 불순종의 마음이 이제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같아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어떠한 양심의 깨끗함과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니까 아까 우리가 이 영의 기능이 첫 번째는 양심을 잘 이렇게,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는 뭐예요? 직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적으로 알죠.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들 자백을 잘 철저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양심에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통이 회복이 돼서 그 교통이 잘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직감, 뜻을 내적 기쁨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니까 그 믿음대로 이렇게 행하면 거기에는 뭐예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자백은 놀라운 효과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 느끼는 내적인 양심의 느낌을 철저하게 자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이 깊어지고 그 결과 직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자백이 진짜 다른 길이 없구나.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자백뿐이다. 철저한 자백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의지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영에 대한 영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과 우리의 혼을 이게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과 혼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영의 기능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가지려면 우리 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전인적 타락으로 영도 죽었고 혼은 오염됐고 우리의 몸은 부패한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오염되는 혼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이 육신이 뭐예요?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빚으셨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흙과 하나님의 생기, 그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렇게 불어넣었더니 바로 그 결과적으로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혼, 우리 인격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과 깊은 곳에는 영, 밖에는 몸,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혼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혼과 영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기 혼이 자기의 인격이죠. 나의 인격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바로 이 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혼 안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은 이 혼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이 혼 안에는 이 혼은 밖으로는 몸을 갖고 있고 또 깊은 곳에는 뭘 갖고 있어요? 바로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밖의 것은 이 물질 세계를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은 누구를?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 혼, 이게 우리의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기 전에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혼이 중심적이고 자기의 인격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먹는 것은 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결국 이제는 이 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 이제 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사단의 생명인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받아들이니까
바로 우리 죄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옴으로 그 몸 안에 들어온 우리 죄가 몸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영은 죽어버렸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이제 사단의 생명은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육체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의 혼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 혼을, 우리를 사람의 인격을 붙잡고 이제 그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냅니다. 그래서 내 혼은 바로 사단한테 점령당한 상태구나. 그래서 이 혼이 우리가 오염됐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영과 혼은 다르기 때문에 영과 혼을 구별하는 말씀이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이제 번역을 쭉 합니다. 첫 번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기 그냥 원어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단어가 보통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우리가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의 생명을 말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냥 사람의 혼의 사람은 이걸 말하죠. 이 혼의 사람은 바로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영은 확실히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나중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은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 써 있고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몸에 육체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 언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과 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면 대부분 혼적인 사람이죠. 그냐는 혼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든지 우리가 혼과 영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관절과 골수. 사람이 이렇게 이 관절에 보면 뼈와 골수들, 골수는 또 그냥 뼈 속에 있죠. 근데 나는 그 골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골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뼈가 이렇게 깨져야 이게 골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든지 관절과 골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뼈들과 함께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냥 제사장들이 이제 어떠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도려내야 되죠. 구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썼던 이 칼은 아주 날카롭고 양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를 딱딱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제대로 들으면 영과 혼이 분별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것이 혼적인 것이구나. 이게 육신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이 분별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창조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뭐였어요?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몸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의 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타락을 합니다. 타락할 때는 이제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고 이제 그 죄가 사단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혼을 붙잡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이 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나의 영. 옛날에 혼이 나의 인격이 아니라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영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 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항상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내 거듭난 속 사람 영이 진짜 나의 인격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의 인격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던 나의 혼의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인격이 아니라 옛날의 혼은 뭐요? 하나의 기능, 생각하는 기능, 느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뭐 결단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속 사람,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 인격은 바로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구나. 그 인격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그분이 나의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가 이것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이. 왜? 우리가 안 살고 그분이 살면 다 되죠, 모든 것도. 어쩌든지 나의 이제 거듭난 후에 나의 인격은 바로 내 거듭난 영,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인 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영 안에 있는 기능도 알고 특별히 우리 영이 준비되고 그 양심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 철저한 주 앞에 자백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영과 그 혼을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을 따라 그 인격을 따라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